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예비신랑으로부터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것도 얼굴을 맞대고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심한 예비신랑이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는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를 들면 찾아가서 실컷 욕설을 퍼붓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나서 이런 일을 겪는다며 울며 슬픔에 빠져 외부와의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고 자기만의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이고 울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카일리 마뉴락이라는 여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뉴락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사는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사랑을 키우며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는데 예비신랑이 그만 신발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문자 한 통으로 파혼을 통보해 온 것입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 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청첩까지 다 보냈었는데 그래서 우선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초청했던 하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연락을 해서 결혼이 취소되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대신에 오히려 그동안에 곱게 모셔둔 웨딩드레스를 꺼내서 당당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컬러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컬러런 마라톤 대회는 5km 정도를 뛰면서 색색의 물감으로 자신의 옷을 더럽히며 즐길 수 있는 놀이요 축제 같은 그런 마라톤 대회입니다. 신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를 서기로 약속했던 친구들도 함께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답니다. 드레스를 입고 5km를 달린 뒤 무대에 올라가 신나게 춤을 추면서 슬픔과 충격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카일리는 전 약혼자에게 파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를 놓아줬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일리는 파혼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며 오히려 변심한 전 약혼자가 고맙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눈물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축제의 향연으로 나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내게 닥친 일을 해석하며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게 닥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가라는 거겠지요. 내게 닥친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근심하고 절망하며 낙담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닥친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일을 도리어 기쁨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여기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 해석의 잣대를 갖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 속에서 설령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정적 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또 변하여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근심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절망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과 희망을 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내게 닥친 일들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어떤 시각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나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환갑을 넘은 성인이 되어서 한의원 원장을 하시는 박성복 원장님이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편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보아 주셨던 선생님께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동안 품고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그 소년의 마음에 큰 감동과 따뜻한 충격을 전해주셨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이 모여 아침 조회를 하던 중 며칠 전에 치른 일제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자 이름이 불리면 크게 대답을 하고 앞으로 뛰어나가야 하는데 저는 제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듣고 대답은 했지만 얼른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제 다리로 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한없이 늦게 걸어 나오는 제 모습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때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께서 얼른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 시상대에 올라가 나란히 제 손을 붙들고 서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 담임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에도 없으시지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상을 받는다는 자랑스러움보다 여러 사람이 저의 걷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도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학교에서 가장 엄하고 무서워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걸어주셨을 때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운동장, 그 시상대, 그때 조회에 서던 모습, 그때 집중되었던 시선들을 저는 지금도 영상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후 조금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만 보면 절름발이라고 놀리고 흉내내는 아이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호랑이 선생님이 조회 중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준 아이를 함부로 놀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마음이 항상 닫혀 있었고 말수도 별로 없었고 운동장 흙만 바라보며 걷던 제가 그 사건 이후로는 가끔은 운동장 플라타나스 나무에 기대어도 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소리내어 웃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 상처받으며 그래서 늘 자꾸만 움츠러들기만 하던 어린 소년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고 지울 수 없었던 따뜻함, 환갑을 지난 지금까지도 그 따뜻함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올림이라는 편지였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감동 어린 편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그때 이랬었겠구나라는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따돌림을 받으며 부끄러움과 위축됨 속에서 살았을 텐데 호랑이 선생님이 뛰어와서 부축해 주셨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마 한없이 자랑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가슴 뿌듯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건이 생애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입니다.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마움을 입었으면 감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호의를 입었으면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은덕을 입었으면 감사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마움을 입었으면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범사, 모든 일, 어떤 처지라는 말에는 이처럼 은혜를 입은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은덕을 입은 일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혜택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 아닙니까? 내가 도움을 입은 일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베푸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받은 것을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별일 없을 때에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일생은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특별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말을 타고 숲속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간 뒤에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 뛰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아들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말이 3번이나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도 말합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단다. 왜요? 아버지도 넘어지셨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더 많이 넘어지신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아무런 별거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 아팠다가 나은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중암병으로 몸과 마음이 고생을 하지 않아서 더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인생의 리듬이 깨어지기 쉬운 세상의 쌀이에서도 삶의 리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이건 사실은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생활 리듬에서 이어지는 내용들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요? 지난 주말에 제가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지겠지라고 싶었는데 통증이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세졌습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라서 가까운 병원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곳의 약국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약사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취한 것 같다면서 약을 주시더군요. 약을 먹으면 좀 진정될 겁니다 그랬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통증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손톱을 따면 된다고 그래서 손톱 밑을 따주셨습니다. 첫 번째 바늘로 찌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찌르니까 약간 시커먼 피가 조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손가락 3개를 더 땄습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똑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배에 뜨거운 찜질을 장시간 동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통증이 다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누라 손이 약손이더라고요. 통증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토요일날 주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통증 좀 가라앉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프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통증을 그래도 아프니까 통증을 가라앉혀 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통로를 통과하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밥을 먹고 체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자연스럽게 배설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가출이 많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말썽 부리지 않고 제때 집에 잘 들어와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시대에 남편이 출근했다가 별일 없이 저녁에 귀가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일상의 리듬이 잘 유지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리듬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일상의 리듬이 평범하게 유지되는 때에도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이 없는 때에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상의 리듬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때에도 나의 일생을 버텨주시고 나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범사에라는 말에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아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 같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도 그때에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범사에라는 말에는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에 대한 내용도 범사에라는 말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어둡고 고난이 닥쳐오는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이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엄마의 일기 효은이 이야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효은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기 형식으로 연기한 글인데요. 긴 이야기지만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은이가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숨을 고릅니다. 숨쉬기가 힘든가 봅니다. 답답한지 가슴께를 손으로 두드리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생소한 질병, 천식이 효은이 가슴에 얹힌 탓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뒷자리에 앉은 효은이 기침 소리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효은이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효은이 어떻게를 연발합니다. 나중에 효은이가 이 말을 따라서 자기가 기침하고 스스로 효은이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정말 효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달장애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왜 하필 완치가 어렵다는 천식까지 생겼는지, 몸은 왜 이리 자주 아픈지 이 여린 딸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효은이는 밤새 불덩이였습니다. 천식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어찌 되는지에 대해 지식도 경험도 전혀 없다 보니 이러다 또 응급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 겁이 났습니다. 새벽녘 효은이는 기침 끝에 잠이 깨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무거운 몸뚱이를 안아주고 쓰러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은이가 아파요. 아파서 울어요. 숨 잘 쉬게 해주세요.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나와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에 효은이가 아멘 합니다.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가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가녀린 목소리로 아멘 하는 효은입니다. 중간에 조금 생략합니다. 하나님, 효은이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효은이의 기침 소리가 제 마음을 찢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효은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아 효은이에 대한 감사 제목을 적어봅니다.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학교에 잘 적응해서 감사. 받아쓰기 하고 직접 알림장 적어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 효은이 그려봐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일기 쓰게 되어 감사.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 결코 네모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던 큰 글씨들이 어느새 칸 안에 들어와 손발 모으게 되어 감사. 감사의 마음이 이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복직해서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 가사 일을 적극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 탈없이 잘 커주는 둘째 아이로 인해 감사. 맞벌이 가정에 빈틈을 채워주시며 고비마다 힘이 되어준 부모님들로 인해서 감사. 효은이를 자식처럼 아껴주신 활동보조 선생님으로 인해 감사.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학교 선생님들로 인해 감사. 늘 기도로 함께 해주는 벗들과 교우들로 인해 감사.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모으면서 엄마의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힘껏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삶의 활력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은이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효은이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전히 치료가 힘든 천식이라는 남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지, 그 형편에서도 눈을 들어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문제에 휩쓸려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인생을 탄식하면서 푸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얻어 다시금 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늘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인생이 아프고 고난이 겹친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도리어 그 처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그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에게 받은 사랑도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아픔과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는 새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로 그렇게 서 가시기를, 그렇게 무장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님, 받은 것도 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평범한 일상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평범한 일상은 모든 공로는 내게 던지고 내게 돌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가 더 바빴던 저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평범한 생활 리듬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인생이 어두워질 때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